이 시간 저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61페이지입니다. 신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물어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원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절이군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말씀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위해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세상뿐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은요,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까? 좀 더 크게 본다면은 내가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잡을까? 또 어떤 때에는 그보다 재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삶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께 분명히 소원하고 무언가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걸 잠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스도인의 반응은요, 저는 첫 번째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게요. 2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말이죠. 바울은 이때 굉장히 신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바울의 사역에는 꽤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막힘과 때로는 사람들과 다툼까지 일어나는 그런 가진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그것이 막혀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라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계획이었는가 말이죠. 나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 이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의 과정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인도하심 이전에 내가 보기엔 좋은데라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얼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바로 바울의 자기 위치를 아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위치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부릅니다. 손길은 왜 손길일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그분이 나를 먼저 지으셨고요. 부모님보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주셨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섬김과 배려의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족부터 먼저 하십시오. 가족에게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인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할 일들을 실천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자각하고 하나둘씩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역사였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이런 섬김의 모습을요, 바울은요, 27절에 영과 육으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의 예는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섭리에 나 자신을 맡기는 우리가 되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잠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을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그걸 풀에 쏙 안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1장 3절을) 다시 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바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검하고 변치 않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써 위치를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지, 인도하심,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점검 말이죠. 인도하심과 위치 점검,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그 두 가지 우리에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이유든 어떠한 이유든 때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손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려서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저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위치 점검과 우리의 그 영혼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